영, 혼, 몸. 8번째, 복음에 관한 일반적인 의문사항. 이쯤 되면 보통 심각한 질문 하나가 바로 떠오릅니다. 뭐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잃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계속 죄 가운데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바울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로마서 6장 1절. 답은 물론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2절. 우리도 이 질문을 받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을 4번이나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8절, 6장 1절로 2절, 6장 15절, 갈라디아서 2장 17절. 내가 지금 계속 죄 가운데 거하자고 하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 너무 강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럼 계속 죄 가운데 살란 말인가? 하는 질문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오늘날의 전형적인 설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이 우리의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설교들은 성도들 안에 각자의 행위에 근거한 자기의 의의를 갖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기도 하고 거절하시기도 한다는 개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행위는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가르쳐 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영이 의로운가 아닌가에 근거하여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은 우리의 선한 행위나 태도에 의해 점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옵니다. 이렇게 해서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영을 주십니다. 의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제 말은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2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 거룩한 삶을 원하기 때문이며, 두 번째, 죄를 통해 사단이 내 몸과 혼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는가가 내 영의 의로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내 삶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서 본성을 바꿔주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2절로 3절. 우리는 더 이상 죄 짓기를 좋아하는 마귀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짓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성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거듭난 자들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그 소망을 성취해가고 있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 소망이 있긴 있습니다. 율법과 종교적 행위에 대해 설교하면 할수록 오히려 죄를 더 강하게 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율법은 그것이 금하는 바로 그것을 더 원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인류는 죄로 인해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데도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기 미혹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그래,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지 나의 진짜 잣대가 무엇인지 보여주마 라고 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살아나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구세주가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로마서 7장 9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여기에 관한 진리를 자세히 설명한 저의 책 하나님의 참 본성을 추천합니다. 그 책에서 이 주제에 관해 더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8절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따라 인류에게 얼마나 다르게 접근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모든 것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이중인격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중인격이 아니시지요.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무릎을 꿇리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 힘으로는 이 죄를 파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가 이미 우리를 이겼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율법은
죄를 더 강하게 하고 죄에게 엄청난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있다는 미혹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종교는 이것을 왜곡시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려고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우리 행동과 생각에 이 깨끗함이 나타나는 정도는 다를지라도 거듭난 사람이라면 모두가 자기를 깨끗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는 사단에게 우리의 몸과 혼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6절. 사단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삶에 사망을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통증, 질병, 가난, 수치, 우울, 낙심 등 모든 종류의 추잡하고 악한 것들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원수에게 자신을 공격할 기회를 주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살려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기뻐하시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행위와 태도가 다른 사람들과 나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여전히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저절로 거룩하게 되다. 내용의 온전함, 거룩함,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저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한 말입니다. 거룩하게 된 몸을 받기까지 내 육신으로는 완전하게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내 영적인 정체성으로 하나님과 관계할 수는 있습니다. 이 사실이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안정감과 견고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삶을 저절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칠 때마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본인이 죄 가운데 살려고 합리화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저를 참수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평생 욕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어떤 종류의 술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담배도 한 번 안 펴봤습니다. 제 말은 제가 이 말 뜻을 전하는 이유가 죄 가운데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저에게 열어 보여주셔서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또 거룩하게 사는 것이 저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고 거룩하지 않게 사는 것보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입니다. 제가 만일 죄 가운데 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 영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죄 가운데 살게 된다면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저를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만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노엽게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다루듯이 우리의 거듭난 영에 근거하여 우리를 다루십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의 물건을 훔친다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걸리면 감옥에 가고 그곳에 갇혀 고생하며 괴로울 것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면 멋진 인생을 살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죄 가운데 거해도 우리의 영은 여전히 의롭겠지만 그것은 멍청한 짓입니다. 제가 너무 과격했나요? 거룩하게 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 많아집니다. 같은 이치로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감소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제 거룩함의 목적을 아시겠지요? 담대하게 나아오라. 죄를 짓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지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모두 청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나 자신을 실망시켰을 때도,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었을 때도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임재 앞에 담대하게 나와 그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요. 말씀도 우리가 긍휼과 도우심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모든 것을 잘하고 나서 그분께 나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완전히 망쳐버렸을 때에도 도우시는 은혜를 받으러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언제라도 당신의 보좌에 가까이 나아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분의 아들과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믿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왕의 자녀로서 우리의 타고난 권리입니다. 아멘. 오늘 8장의 복음에 관한 일반적인 의문사항 많은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 안에 사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경험하는 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죄를 지었는지 선을 행했는지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함께 사심으로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사신다면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 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몸으로, 혼으로 죄를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받았지만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우리의 영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모세의 율법에 갇혀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신약의 그런 시대로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고 이것은 왕의 자녀로서 우리의 타고난 권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혹은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러한 것들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으로 가까이 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저절로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순종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